2025년 새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곤 합니다. 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혹시 있을까?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생겨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기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나는 어떻게 될까? 승진할 수 있을까? 혹시 올해는 결혼할 수 있을까? 혹은 대학에 올해 꼭 입학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궁금한 마음에 점집도 찾고 또 예언하는 사람들도 찾곤 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그것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그마한 마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최근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관련해서 법사 또는 스승, 도사, 보살 등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토록 미래를 내다본다는 용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많은 조언을 들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지경이 될 줄 몰랐단 말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답답한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위치와 또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성경 중에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구약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사용해왔던 경전에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해서 약속, 오래된 약속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의 경전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물론 구약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약을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오고 있는, 내려오고 있는 그 경전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 조금 긴 제목으로 그들은 자신의 경전을 부릅니다.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토라, 네비임, 케투빔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경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그들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전으로서의 이 토라, 네빔, 케투빔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고 유사점이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상당히 일치가 되지만 그러나 순서라든지 배열이라든지 몇 가지 면에서는 차이가 또한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말라기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약 성경을 그렇게 순서대로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소선지서들이 쭉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은 우선 첫 번째 토라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네비임, 케투빔이 이어집니다. 우선 율법서로서의 토라는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토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자신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조금 순서가 좀 달라집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예언서인데요. 네비임입니다. 이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누어집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죠. 여기까지가 전기 예언서에 해당이 되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그리고 이어지는 12개의 소예언서가 후기 예언서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중간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은 성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케투빔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잠언, 시편, 욥기가 있고요.
또 아가,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는 5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권처럼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역대기는 이 중에서 후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역사서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 성문서 중에 후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조금 길게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경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의 위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위치는 바로 히브리 정경,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역대기 상하로 우리는 사용하면서 나누고 있지만 유대교회는 역대기로만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후기 역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지막 맺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어떻게 적고 있을까요? 자신들의 후기 역사, 포로에서 돌아왔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적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 내용이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맨 마지막 역사를 정리하는 마지막 문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후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역사서 중에 맨 앞부분에 해당되는 에스라서 맨 앞부분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을까요? 에스라서 1장 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성문서의 케투빔 중에서 역사서에 해당되는 첫 부분 에스라서 1장은 바로 포로에서 귀환되었던 내용의 일부를 전하고 있고 같은 내용이 마지막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인 역대하 마지막 절에 또 다시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후기 역사를 기술하면서 맨 앞부분과 맨 마지막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만큼 중요한 선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잣대가 이 바로 역사서의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자신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 문장을 앞과 뒤에 놓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문장이 이들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역사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이 얻게 된 포로에서의 해방의 사건은 어떠한 정치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가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였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술하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문장도 없습니다. 한 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라는 말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염원하고 있었던 해방은 그렇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서의 맨 앞과 맨 마지막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관은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탄원하는 일과 그리고 탄식하는 일과 불평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자신의 어떤 의지로 모세를 선택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 주변만을 돌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자신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역사의 흐름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 내가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이러한 역사관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모세가 홍해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역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 our 스토리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 His story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역사에는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이니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반응입니다. 인간의 회개, 인간의 탄원, 인간의 불순종, 이와 같은 일들이 역사를 다시 바꿔내기도 하고 또다시 엎어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결단을 바꾸게 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곳에 있기도 합니다. 시편 106편은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끊임없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사의 흐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사례가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사건을 이 성경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 이스라엘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 중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여러 변곡점마다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원이 있었습니다.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역사는 바뀌었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우리들에게 열어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 봅니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은 3.1 운동을 하였습니다. 애국운동이었죠. 정치적 운동이었습니다. 행동이었습니다.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습니다. 그 저항운동에는 다양한 종교인들이 참여하였고 또한 기독교인들도 다수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는 3.1절이 될 때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선조들의 저항을 또다시 기억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해방이 과연 우리가 했던 3.1 운동 때문에 왔을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3.1 운동이 지난 후 아주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예상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강권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대한의 독립은 도리어 새벽마다 주님께 울부짖었던 교회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놀랄만한 번영과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우리 선조들의 간절한 기도가 그 바탕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뜻대로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가? 선이 악을 징벌하고 악이 완전히 멸절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라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보아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더 악한 백성, 더 악한 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쳤던 그 왕을 또 다른 왕이 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 일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왜 정의가 승리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때로는 아주 조급한 마음으로 일희일비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역사가 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현재가 불투명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참여하는 길은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까?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되죠? 자녀의 미래가 걱정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46편 말씀,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투병할 때 붙잡고 있었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라가 요동치고 정치가 요동치고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모를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바닷물이 흉용하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도리어 미래를 두고 안다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일은 불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던 중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잠을 자시던 예수님, 제자들은 그 풍랑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인 견해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합니다. 나름대로 정치적인 소견을 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지 의견을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활동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될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역사관만큼은 우리 신앙인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니 괜찮아.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 괜찮을 거야. 안심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